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87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것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군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들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87편의 말씀은 그 첫 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성산이라고 하는 건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성산들입니다. 거룩한 산들, 그 산들에 주님의 터전이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섭리와 질서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토대가, 터전이 그 거룩한 산들, 주님이 계신 산에 있으며 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라는 것은 예루살렘, 유다의 모든 지경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시온의 문들을, 시온의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성문, 그 시온의 성의 그 성의 문을 의미하는 건데, 단순한 문이 아니라 그 문 앞에 사람들이 모이고 회합을 갖는, 그 문들 앞에서 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성회를 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임을 가졌다는 거죠. 시온의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장소로서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오늘날의 교회겠죠. 그것을 더 사랑하신다. 세상의 그 모든 것, 그 무엇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영광스럽다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카바드인데 우리 성경에서 수없이 나오는 말이죠. 본뜻은 무겁다, 풍성하다, 충족된다,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뜻은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카바드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내면의 아름다움, 주님 내면에 하시고자 하셨던 섭리, 그것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주님의 뜻,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한 작은 아이의 생명을 주님이 지으셨는데 그 아이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소명과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소명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영광인 거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난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영광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욥기에도 나오죠. 그 바다에 사는 괴물입니다. 불을 뿜고 바다에 사는 괴물인데, 이 바다의 괴물 라합은 애굽의 또 다른 표현이고 상징으로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라합은 이 애굽을 예비하는 거죠. 애굽과 바벨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라합과 바벨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또 달리 말하면 라합과 바벨론도 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단지 유다와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는, 세계의 모든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는 곳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벌써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열방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이방 땅을 향한, 땅끝을 향한 구원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가 우리 수요 집회 때 말씀에도 나눴던 것처럼 가나안 지역의 남서부 바닷가에 거주했던 그런 큰 민족이고, 두로는 가나안 지역의 북쪽 지역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북쪽에 머물렀던 한 세력을 이뤘던 큰 지역이죠. 함의 자손들, 노아의 자식 함의 자손들을 이 두로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런 큰 민족이었습니다. 구스라는 것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지방, 일찍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던 그런 구스 지역, 이 지역도, 이것들도 거기서라는 것은 시온의 산들이죠. 시온에서 났다 하리로다. 그런 이방의 나라들도 다 그 근원과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말은 그들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결국은 동참되고 구원받아야 할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서 거듭나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원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주님의 피조물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는 거죠. 그것을 기다리고, 마귀들도, 심지어 대적의 무리들도 대적을 하지만 그 대적의 참뜻은 더 크게 보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시험과 연단으로 주님의 자녀를 공격하지만 주님의 자녀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결코 쓰러지지 않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면 더 큰 주님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적을 미워하지만 대적과 싸우거나 대적을 묵상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복음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리는 것은 오히려 교회고 종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자신의 그 계시와 복음과 그 신비를 싫어하는 그런 생명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피조물이 주님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이죠.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온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백하는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가 거기서 났다, 시온이 나의 고향이다, 나의 본향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곳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 사람들의 기쁨, 이제서야 내가 살아야 할 자리에 돌아왔구나 하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그것을 만날 때까지 인간은 허무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늘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늘 약간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고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했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은 허무한 거죠. 허무하고 공허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사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생명의 근본에 가서 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와 안식이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 안에 시간의 영원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온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 났다. 나의 본향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지존자라는 것은 엘론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지존자 하나님이죠.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우리 가운데 시온을 세우는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이시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도 복음을 설득하거나 그 복음을 그 마음에 넣어줄 수 없죠. 오직 전도는 선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몫은 다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죠. 그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성령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거듭나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하늘의 생명의 책이겠죠. 거기에 등록하고 세시며 이 사람들이 시온에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은 그 의미가 큰 것입니다. 이상하죠. 새벽에 기도하러 저희가 모이는데 집에 있어도 기도를 할 거예요. 항상 눈을 뜨면 기도를 하죠. 그런데 집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래도 또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앉아서 기도를 드릴 때 처음 들어와서 앉아서 한 1분, 2분 이렇게 처음 앉자마자 그럴 때 굉장히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주님의 성소, 이 시온의 산, 이 예루살렘, 여기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내가 거기서 났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7절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죠. 노래한다는 것은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고, 우리 가운데 심령이 회복되면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죠.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군요.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죠.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으셨군요. 우리가 자녀들의 그 생명이
그 생명이 막 자라나는 것을, 생명이 발산되는 것을 볼 때, 아이들이 어디 가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런 감사의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노는 자, 예전엔 예배를 드리면 이 유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드리고 나와서 춤을 췄다고 하죠. 지금도 무슨 브라질이나 그런 중남미 이런데 그 교회에 가보면 히스패닉 공동체 이런 데 가면 막 춤을 추죠. 예배가 드러나면 막 다 뛰어나와서 다 춤을 추는 겁니다. 예전에 그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작할 때 밑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한 절반 정도가 위에 올라와 계신대요. 단 위에. 그래서 밑에서 한 반이 춤을 추고 위에서 한 반이 춤을 추고, 처음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장로교에서 잘하셨으니까 좀 가만히 앉아있지 왜 이렇게 뛰어 올라오나, 막 복도에서 춤추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기쁨을 접하면서 이게 예배구나, 원래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 기쁨을. 물론 우리의 경험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춤을 추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춤을 춘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 10년 가운데는 이렇게 뛰어노는, 기뻐서 뛰어노는, 정확한 의미는 사실 날뛰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는 거죠. 다윗이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가서 막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기쁘면 덩실덩실 춤이 나오죠. 그 뛰어놀고 노래하는 자들, 주님의 를 예배하는 자들, 생명을 발산하는 거죠. 들이 말하기를 이 생명이 피어나는 것, 이 생명이 자라나서 이 다스리는 삶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배 본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어제 수요 집회 때 나눈 말씀처럼 성회에 모여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생명이 피어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예배인 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회개만 하면 되는 건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회개는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피어나는,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얻어서 그 삶이 도전하는 신앙의 영웅이 되는 거죠.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와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생명의 근원이 시온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거죠. 그것과 연결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솟아나는 거죠. 생명이 솟아날 때에는 모든 시련과 고난이 삶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드라마의 소품같이 되는 거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눌리고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생명의 에너지가 샘솟는 것입니다. 그 근원에 가서 닿아야 하는 거죠.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일들,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 하리로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에너지와 힘을 받고,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를 누르는 것 같았던 그 고난이 오늘은 그것이 우리 삶을 향한 축복이고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드는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일터로 나갑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많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돼서 우리의 일터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주님의 축복을 얻으며 꼴을 얻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경기가 하강하고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근본은 하나이오니 그 근원은 하나에서 시작됐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합하며 모든 우리의 잘못된 길을 되돌릴 수 있으며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그 일들을 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우리로 기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자라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큰 도전이 되지만 우리가 내일은 우리 열방을 위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아직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그 능력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기도와 삶의 능력이 자라나는 그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바꾸며 영락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악한 사슬과 공격을 다 끊어버리고 이 영락 공동체가 주님의 귀한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몬트레이의 모든 어두움을 깨버리고 밝은 빛으로 임하는 주님의 그런 사역의, 주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마음과 벅찬 기도와 희망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